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오랜만에 결혼하고서 익산에 있는 처갓집에 월요일, 주일, 월요일 이렇게 이틀을 이제 거기에 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그 시골은 또 마당이 있잖아요. 근데 마당마다 대문이 있어요. 그 장인 장모님 댁에 가면 철 대문이 있거든요. 철 대문이 있는데 제가 이제 장인어른 그 이제 밭에 논에 일하러 같이 따라갔다가 이제 다시 그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대문이 철대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철대문을 열려고 했더니 안에서 잠겨 버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께서 거기서 이렇게 마늘종을 이렇게 뽑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이렇게 제가 할머니한테 이제 열어달라고 할머니한테 이렇게 제스처를 취했는데 할머니가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하고 또 귀가 어정쩡한가 하고 또 이렇게 크게 이렇게 흔들어 제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제서야 좀 가우뚱하시면서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할머니 뭐 하세요? 그랬더니 마늘종 이렇게 뽑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다시 또 이렇게 나왔어요. 그 마당에서 밖으로 도로가로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다시 봤는데 그 대문이 어떤 대문이냐면 이렇게 막혀있는 대문이 아니라 한쪽에는 열려있는 대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대문으로만 들어가려고 생각한 거예요. 대문이 있으니까 그 대문으로만 가려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사실을 제가 모르고 그 마당에서 얘기하다가 대문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 옆에 샛길로 또 나와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대문으로 안 들어가고 샛길로 들어가는 순간 딱 옆을 봤는데 제가 방금 전에 어리석게 이렇게 철대문에서 열어달라고 했던 그 모습이 딱 생각나더라고. 야, 여기 번듯이 철대문 말고 샛길이 다 있는데 왜 나는 그 샛길로 들어가지 않고 왜 계속 철대문으로 들어가려고 했는가 라면서 참 어리석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안 열어주시려고 처음에 분명 길이 있는데 왜 그 길로 안 가고 왜 꼭 철대문으로 들어가려고 했나 해서 할머니가 안 열어줬다는 생각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제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탁 저의 내리를 탁 치더라고요. 나는 내 인생의 그 문 앞에서 호기로 꼭 들어가려고 막 이렇게 내가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이 이미 그 옆에 길을 내주셨는데 그거를 모르고 나는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코너에 몰리면 한쪽밖에 안 보인다고 하잖아요. 계속 글로 들어가려고 했던 저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나의 모습이었고 또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한 모습이구나. 여전히 위기와 그 한계 가운데서 여러 주변을 살펴보지 못하고 한 곳만 이렇게 보는 그 연약한 한계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실제 사건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저는 이번 한 주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장례도 있었고요. 또 성도님들 중에 암에 걸려서 또 병원에 입원하신 성도님 신방도 있었고 또 반대로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자매가 또 결혼하게 됐고 또 어떤 형제가 또 등남하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흑암에 있는 모습과 그 밝은 모습에 있는 그 모습을 한 주 상간에 다 경험했습니다. 라면서 이것이 목회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가 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정말 인생의 어떤 극과 또 극을 그 두 사건을 한 주마다 한 주에 다 경험을 한 거예요. 그만큼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롤러코스터 같아요. 정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정말 위기와 어떤
위기가 있는가 하면 또 행복이 있는 이런 롤러코스터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믿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롤러코스터 같이 이렇게 파도를 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야 할 사명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때론 우리 안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계획과 뜻 안에 우리가 살아갈 사명이 있다는 것을 늘 놓지 말아야겠다. 많은 것은 변하고 많은 것은 흔들려도 내가 살아야 하고 살아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과 확신을 우리가 저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돼요.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가 위기 가운데 궁지에 몰려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도 하잖아요. 많은 회장님들도 그렇고 어떤 검사님들도 어떤 그 사건에 연루되어서 결국 아주 지성이 있고 덕망이 있는 분들도 인간이 코너에 몰리니까 그냥 극단적인 어떤 자살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우리 안에 초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하고 그래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통과해야 할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학교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보면 광야 학교를 꼭 통과해야 돼요. 광야 학교. 광야는 여러분들 어떤 곳이에요? 조용한 곳이죠. 무엇이 어떤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명이 이렇게 화려한 곳이 아니에요. 그냥 광야 그 곳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내가 정말 친밀한 사귐을 할 수 있는 그 곳이 광야 학교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 학교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입성했어요. 그런데 다 입성한 것은 아니에요. 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따라간 자만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는데, 그만큼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학교는 광야 학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학교를 다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연희는 중학교를 다니는데 중학교를 다니는 연희에게도 앞으로 인생 가운데 광야 학교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몇 살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학교를 잘 통과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찬양 한 곡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줄까 합니다. 히즈 윌의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가 참 은혜가 돼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은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길,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 휘지 윌의 광야를 지나며라는 그 찬양의 가사인데 참 이 가사가 너무나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는 이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주세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꼭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가기 전에 꼭 통과할 곳이 바로 광야, 그 광야 학교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광야 학교를 이미 졸업하셨나요? 아니면 입학하셨나요? 아니면 그 과정 중에 있나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광야 학교를 거치게 하십니다. 그 요셉을 보면 알잖아요. 요셉이 17살에 그는 광야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13년 동안 있었어요. 13년 동안 광야 학교를 잘 거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기근으로
부터 죽어가는 그 백성들과 형제들, 우리 아버지를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만날 때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여요. 어떤 분은 이것 자체가, 내게 허락된 이것 자체가 광야인지 자체를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광야였는지, 그냥 내가 고생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건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 근데 이걸 안타깝게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광야 학교가 있다는 건 알지만 그 광야 학교를 자꾸 피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피해요. 나중에 가야지, 나중에 졸업해야지 라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광야 학교에서 심한 아주 성장통을 겪어요. 거기서 뭔가 쓴뿌리도 발견하고 나의 인간의 연약함도 발견하면서 거기서 심한 성장통을, 호된 훈련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순정해서 그 광야 학교를 잘 입학했다가 잘 그 졸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쩌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은 늘 광야 속에 있었어요. 정말 그 편안하고 탄탄대로의 사역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광야 학교에 그는 있었습니다. 늘 외롭고 춥고 배고프고 맞고 또 감옥에 갇히면서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광야 학교를 그는 걸어갔습니다. 그 광야길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했고, 그 은혜가 고스란히 그 신약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가 광야학교에서 발견한 가장 큰 은혜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광야학교를 거치면서 발견한 지극히 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는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고 사람이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광야학교에서 몸으로 체험을 한 거예요. 그 경험, 그 은혜가 여러분들한테도 고스란히 있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의 삶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과 인도하심을 사도 바울은 광야학교에서 경험한 거예요. 그것은 광야학교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그 실존 가운데 존재하는 그 광야학교를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그리고 그 광야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위로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순정함으로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야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참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약속의 말씀이 두 가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약속의 말씀이며 또 광야를 걸어가는 자에게는 큰 위로가 되십니다. 이것이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일찍이 광야역에서 발견했고, 이 말씀을 붙잡고 그는 사역 가운데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말씀과 위로의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정말 수긍이 되시나요? 좀 이해가 되세요? 나는 여전히 힘들고 죽겠는데 이 두 가지 약속을 믿으라니 정말로 정말 무리한 부탁입니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애시당초 처음부터 말씀한 것처럼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내 상황과 사건을 보면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그 위로와 그 약속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것이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절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것이 믿어질 수가 없어요. 왜? 광야에 있는데 죽겠는데 어디 피할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하소연할 수 있지만 이것은 철저히 영적인 세계에서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철저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철저히 광야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걸어갈 때 비로소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애석하게도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그냥 내 입술로 그냥 문자적으로 읽고 흘려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그러냐면 진정한 의미에서 광야학교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통과하기로 결단하고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서는 이 말씀이 아무 위로나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진정 광야학교를 거치고 광야학교를 통과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광야학교를 통과한 자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 말씀이 정말 이제 내 삶이 되고 내 삶의 고백으로 다시 태어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 갈수록 신앙이 정말 더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느껴요. 어릴 때보다 10대 때보다 20대가 더 신앙이 필요한 것 같고 20대에서 저는 이제 30대 중반인데 30대가 더 필요한 것 같고 또 제가 40대에 더 신앙이 더 필요할 거고 매 순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은 정말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저는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만약 그때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신앙이 없었다면 내가 그 상황들을 잘 통과해서 여러분 앞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정말 열심을 가지고 직장문을 두드렸어요. 그러나 제가 원하는 직장이 허락되지 않으니까 참 사람이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극단적인 생각도 하게 되고 정말 궁지에 몰리니까 부정적인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신앙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신앙을 가지고 또 주변 분들의 기도 덕분에 그 과정을 잘 통과해서 제가 신앙으로 한층 성장하여서 여러분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나이대가 어느 나이대인지 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때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부여잡을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이고 찬스이며 절박한 때라는 것을 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그 참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진짜 신앙의 진가가 발휘되는 것이고 위기 가운데 신앙의 힘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신앙생활 하기를 잘했다. 이 위기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했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삶에 크든 작든 위기를 만나면 이거를 거꾸로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생각하더라고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녀 문제, 관계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신앙을 내가 부여잡는 계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을 버리는 그 이유로 구실로 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아보면 살아갈수록 신앙은 정말 필요한 건데 왜 반대로 생각하지? 하면서 정말 안타까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문제 가운데 그 위기 가운데 그것을 뚫고 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때 주저하지 말고 신앙으로 붙잡고 신앙으로 이겨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넣어주신 거예요. 믿음의 그 씨앗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그때 적절할 때 쓰면 얼마나 그 신앙의 힘이 놀랍고 위대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승준이가 지난주인가요? 우리 승준이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한테. 전도사님, 오늘 다리가 삐끗해서 교회 나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목사님한테 알렸어요. 그때 목사님이 우리 승준이를 강권하여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승준이한테 제가 승준이를 집에 태우고 가면서 승준아, 우리 목사님한테 들은 바로는 우리 승준이가 오늘 다리 삐끗한 거는 둘째 문제고 그 약간 쉬고 싶었다는 마음이었다고 하는데 그 사실이 예, 사실이에요. 그 어떤 마음에서 한 거야? 저도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 정신으로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순간 정신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신앙을 놓치면 우리가 세상길로 빠져 있으면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승진이한테 말했습니다. 승진아, 네가 다리가 삐끗해서 나올 수 없는 그 상황이 바로 너가 신앙을 붙잡아야 돼. 절의 타이밍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너한테 찾아온 거야. 다리 삐끗하고 눈먼 자, 저는 자, 억눌린 자, 가난한 자, 상처받은 자를 고쳐주시려고 온 거야. 그거는 신앙을 놔버리는 계기가 아니라 오히려 너가 이때 신앙의 힘으로 너가 일어서는 절호의 기회야 라고 이야기했더니 승준이가 네 이렇게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 승준이가 신앙이 자랐어요. 제가 그걸 압니다. 그러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서 매우 흐뭇했어요. 우리의 연약함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관건적인 계획하심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놓인 광야 앞에서 우리는 그것이 신앙을 버리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신앙을 다시 붙잡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광야길에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광야길에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판가름이 나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유심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광야 그 고난 가운데 있다면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광야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저는 죽어도 광야길을 혼자 못 가겠어요 라고 떼쓰는 땡깡 부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하냐면 여러분 광야길은 하나님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당신의 힘으로는 절대 광야길을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의 힘을 빼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의지, 내 생각, 내 감정, 그 삶 그 자체를 내어 맡겨야 비로소 통과할 수 있는 것이 광야학교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가려고 그러면 10중 8구 광야학교는 갔다가다 중도 뭐하죠? 자퇴 아니면 하나님이 강퇴시키는, 퇴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광야학교 지금이라도 여러분 입학원서 써서 들어갈 생각하시는 분들 있다면 철저히 여러분들이 힘을 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하고 오전에 그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철저히 세례할 때 뭐예요? 우리가 옷을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강에 몸을 담궜잖아요. 그건 뭐냐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철저히 자기를 뭐 한다는 거예요? 자기 힘을 빼고 자기 자신의 의를 비운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광야를 가는 것은 결코 내 힘으로 갈 수 없어요. 철저히 광야는 내 힘을 쫙 빼고 내 감정, 내 의지 그거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성령님 앞에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갈 수 있는 곳이 그 광야 학교라는 것이죠. 욥기, 여러분 욥 아시죠? 욥처럼 고난의 세월 그 광야 학교를 정말 호되게 통과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성경을 다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욥은 정말 광야 학교 그 우등생 중에 정말 거의 최고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광야 학교를 통과한 욥이 한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의무감에서 또는 누구의 권면에 대해서 좀 강한 어떤 불쾌감을 여전히 내비친다면 그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여전히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가 바로 이렇다면 내가 뭔가를 해도 내 의무감에서 하고 어떤 사람들이 권면하는 데 있어서 또 불쾌감을 가지고 반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얘야 힘을 좀 빼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좀 살아가라. 왜 이렇게 힘을 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수영 못하는 분 있어요? 평생 가도 수영 못하는 분 있어요? 어떤 분이 있냐면 물에 가면 사람이 떠요, 안 떠요? 과학적으로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으면 떠요. 근데 수영할 때도 믿음이 필요해요. 왜? 내가 물에서 내가 뜬다는 믿음이 없고 의심하면 막 어떻게 막 발버둥 치다가 꼬르륵 물 먹다가 누가 끄집어내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만큼 물에서 수영을 잘하려면 내 힘을 빼고 물에 내 몸을 맡겨야 돼요. 그래야 진짜 수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내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내 삶을 신앙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강가로 자꾸 내모는 거예요. 야, 너 은혜 좀 받아봐라. 야, 너 은혜 좀 받아봐 하면서 자꾸 은혜의 강가로 내모는 거예요. 은혜의 강가로 내몰아서 은혜를 받게 하시려고 하는데 은혜를 못 받는 건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은혜 강가에서도 내가 자꾸 힘을 빼지 않고 막 내가 거기서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은혜는 고사하고 자꾸 물만 먹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금요 오직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꾸 은혜 강가로 내모시는 거예요. 좀 은혜 좀 받아라. 너 언제까지 네 힘으로 살래? 네 생각과 네 경험과 의식, 지혜로 살리. 은혜로 살아야지 하면서 은혜 강가로 자꾸 몰 때 여러분 이제는 힘 주지 마시고 그냥 은혜 강가에 풍당 몸을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과해 본 자만이 고린도 10장 13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실체가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 광야에서 주저하고 있거나 광야 가운데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다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확신과 약속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살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전제 자체가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살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영혼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오늘 또박또박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영혼들에게 내비치시는 거예요. 너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 너 절대 포기하지 마. 내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시 읽어줄게. 이 말씀 의지하고 이 말씀에 위로받고 다시 살아가라. 너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살아야 할 사명이 있어. 라고 오늘도 방황하는 유리하는 영혼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할 시험밖에 준 적이 없고 시험 받을 쯤에 내가 너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었으니 제발 포기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 주겠니?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안타까움과 국률한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한쪽만 보이는 게 사람의 한계이며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철저히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여전히 드러나는 것이죠. 제가 분명히 옆에 샛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로만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사명감을 띠고 거기로만 이렇게 삐죽고 들어가니까 샛길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궁지에 몰리면 극단적인 생각 한쪽 면만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만 보세요. 하나님만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를 끄집어내 주세요 라는 말도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얘야 옆을 봐라. 네 제가 봤어요. 거기에 뭐가 있니? 길이 있네요. 그래 글로 가면 돼 라고 주님께서 자정한 목소리로 아주 인격적으로 따뜻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세요. 왜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서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 앞에 구해보세요. 후이 주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삶에 어떤 위기가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신앙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건강의 어려움 많이 있죠. 그럴 때 궁지로 들어가지 마시고 땅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살짝 한번 살며시 하나님만 주목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요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